그 후에 그들 모두가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말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의 법과 질서를 허물고 형제께 세금 바치는 것을 방해하고 스스로 메시아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말이 사실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네 말이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함께한 무리에게 말했다. 나는 아무 잘못도 못 찾겠소. 내가 보기에 이 자는 죄가 없는 인물 같소. 그러나 그들은 맹렬했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온 유대 곳곳에서 평화를 어지럽히고 자신의 가르침으로 백성 가운데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화를 위협하는 인물입니다.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물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란 말이요? 빌라도는 예수가 본래 헤롯의 관할이라는 것을 알고는 헤롯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마침 헤롯은 며칠간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 헤롯은 예수가 나타나자 기뻐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 싶어 했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어왔다. 그는 예수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 헤롯은 예수께 질문을 퍼부었으나 예수께서는 대답이 없으셨다.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은 곁에 서서 저마다 한마디씩 신랄하고 격한 소리로 그분을 고발했다. 헤롯은 크게 기분이 상해 예수를 자극했다. 헤롯의 병사들도 합세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다. 그러고는 공들여 만든 왕의 복장을 그분께 입혀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전에는 생전 가까이 하지 않던 헤롯과 빌라도가 그날은 둘도 없는 사이가 되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통치자와 다른 사람들을 불러들여 놓고 말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평화를 어지럽힌다고 해서 나에게 데려왔소. 내가 여러분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를 신문해 보았으나 여러분의 고발을 뒷받침할 만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했소. 헤롯 왕도 혐의를 찾지 못해 이렇게 무혐의로 돌려보냈소. 이 사람은 죽을 만한 일은 고사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 것이 분명하오. 그러니 조심하라고 경고해서 이 사람을 풀어주겠소. 그러자 무리가 격해졌다. 그 자를 꼭 죽이시오. 우리에게 바라바를 주시오. 바라바는 그 도시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죄로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어서 다시 분명히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소리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나섰다. 그러나 무슨 죄목 때문이요? 나는 이 사람한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소. 조심하라고 경고해서 이 사람을 풀어주겠소. 그러나 무리는 고함을 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무가내로 우겼다. 결국 그들의 고함 소리가 빌라도의 말문을 막았다. 빌라도는 잠자코 그들의 뜻을 들어주었다. 그는 폭동과 살인죄로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을 풀어주고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마침 시골에서 올라오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의 뒤를 따르게 했다. 큰 무리가 뒤를 따랐고 여자들도 함께 따라가면서 슬피 울었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날이 올 것이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는 복되다.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는 복되다. 젖을 먹인 적 없는 가슴은 복되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외칠 것이다. 사람들이 살아있는 푸른 나무에도 그렇게 하는데 말라버린 나무에는 어떻게 할지 상상이 되느냐?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사형을 받으러 예수와 함께 끌려갔다. 해골 언덕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두 죄수도 하나는 그분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예수께서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주사위를 던져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다. 사람들이 거기 서서 예수를 구경했고 주모자들도 비웃으며 말했다. 저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는데 자기 자신이라고 구원하는지 보자.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선택받은 자라고? 아하. 병사들도 다가와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들은 신 포도주로 그분께 건배를 제안했다. 유대인의 왕이여, 너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팻말이 붙어 있었다. 함께 달린 제수 가운데 한 사람도 그분을 저주했다. 너는 대단한 메시아가 아니냐. 너를 구원해 보아라.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그러나 다른 죄수가 그의 말을 막았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분은 너와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 이분은 이런 처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다. 그러고 나서 그가 말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느덧 정오가 되었다. 온 땅이 어두워졌고 그 어둠은 이후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성전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아버지, 내 생명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 말을 하시고 예수께서 숨을 거두셨다. 그 자리에 있던 지휘관이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었다. 선하고 죄 없는 사람이었다. 그 광경을 구경하려고 모인 사람들도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고는 모두 비탄에 잠긴 채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를 잘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여자들은 숙연한 마음으로 멀찍이 서서 지켜보았다. 유대 최고의회 의원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음이 선하고 성품이 어진 사람이었다. 그는 의회의 계획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다. 유대인 동네 아리마대가 고향인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청했다. 요셉은 그분을 십자가에서 내려 세마포 수위에 싸서 아직 아무도 사용한 적 없는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분을 모셔두었다. 그날은 안식일 전날이었고 안식일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늘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예수의 시신을 모셔둔 무덤을 보았다. 그러고는 돌아가서 장례용 향료와 향유를 준비했다. 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조용히 쉬었다.